지난주 설교를 좀 요약하기보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전체 중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배우는 부분부터 거대한 전환점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1문부터 85문까지 그리고 86문부터 마지막 129문까지 하이델베르크를 두 부분으로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파트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1문부터 85문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쭉 점검을 해보면 처음에 아주 비참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러면 이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인류의 큰 주제죠. 큰 숙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어요. 살아가는 의미가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봤자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인간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가 되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리고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가장 먼저 믿음의 기초인 사도신경을 쭉 설명합니다. 믿음의 기초인 사도신경을 설명하고 그 사도신경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굳세게 하며 어떻게 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찬, 세례 그리고 복음의 말씀 그리고 권징 이런 것들은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사도신경이라면 우리가 믿은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 우리가 누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굳세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성례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은 정말 그 사람을 저주 가운데 내몰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형제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정말 이 구원의 길에서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86문부터 이제 129문까지 쭉 배울 텐데 거대한 주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이 나올 거예요. 크게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서론 시간이에요. 서론으로 오늘 주제는 인간이 이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 선행을 해야 하는가? 이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86문 제가 문답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네, 아멘. 선행은 우리가 이미 62문에서 64문까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선행은 결코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주제였습니다. 아마 이모성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선행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62문에서 64문에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반문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선행을 할 필요가 없냐에 대한 반문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요 감사의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순서가 얼마나 구원의 이 요약을 잘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원인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 끝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자로 살면 구원받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에베소서가 2장 9절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2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대요.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 선한 일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빛의 증언자로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각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전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았다.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이 어떤 게 있는지 몰라요. 찬양할 때도 항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노래만 계속하지 그 뒤에 있는 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알아서 만들어서 부르십시오.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세상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가장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딱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장 단순하게 나누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한테 밥을 사줬다고 해봅시다. 밥을 사줬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저에게 밥을 사줬다고 해서 제가 저한테 대접받기를 바라고 밥을 사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다고 제가 권사님, 집사님, 전번엔 저한테 밥 사주더니 왜 오늘 안 사주세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인간 살아갈 때, 인간 세상에서 밥 한 끼 얻어먹은 그 은혜도 잊지 않는데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감이 안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버릇없이 행동하는지 몰라요. 이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판기처럼 떨어뜨려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당황하세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까 제가 너무 당당하게 권사님 밥 사주세요 라고 말하면 당황하듯이 하나님 당황하신다니까요. 왜 이래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우리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87문 같이 읽겠습니다. 87문 제가 질문 읽을 테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보면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삶에, 죄인의 삶에 그 상태로 자기를 방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고 회개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마음의 가책조차,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냥 회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의 죄악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방임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감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확신에 너무나도 엄청난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환상을 다 깨트리고 있어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다 이 죄악들이 십계명에 다 걸리는 죄악들입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불의한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의 본질은 단순히 이런 행동을 문자적으로 한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헛된 것을, 돈을, 자식을, 또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그 죄악을 새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자신의 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죄악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끊지를 못해요. 정말 그 삶의 패턴과 그 삶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도적질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사과 씨앗을 뿌리면 사과나무가 나고 배 씨를 뿌리면 배나무가 나고 그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동일하듯이 나는 사과 씨앗을 키웠는데 딸기가 열리면 당황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의로 네가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느냐? 네, 라고 대답했을 때 스스로 좋은 나무라는 것을 내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데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만을 바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 싫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주여 삼창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배 시간에 주여 주여 할 자신은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안 할래요. 그런 것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있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달리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 받았는데 이 말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논리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서 탈락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는 그런 죄악들을 짓고 살아갈 리는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된 신자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런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믿음의 본질이 얼마나 복음 중심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가르쳐져야 되는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목사들이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못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과 삶이 서로 떨어졌다라고 내가 60평생 살았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라고 하면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의한 자로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88문부터는 회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8문, 89문, 90문 이거 세 개 제가 쭉 연달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멘. 여기 세 질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라고 했을 때 그냥 회개 기도 이러고 막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질문으로 회개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옛 사람이 뭐고 새 사람이 뭐냐? 옛 사람은 아담 안에 태어난 인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 안에 우리가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 있는 상태. 이걸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고 뭘로 산다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난대요. 그럼 새 사람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질문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은 뭐라고요? 아담 안에 태어난 인류의 상태, 죄 아래 있는 인류의 상태, 이걸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옛사람이 죽는데요. 회개를 하면 진정 회개가, 그래서 그냥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막 의심해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회개할 때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한 사람은 그 마음의 방향에 완전히 턴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 있어요. 이걸 회심을 위한 회개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회심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세례 받는 것을 또 설교를 했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물에
담근다는 의미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그래서 사실 시각적으로는 침례가 되게 은혜가 되는데, 물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그걸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내가 이 제대로 된 이 세례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 세례가 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권면하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여기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제 너희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러면 완전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말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니까, 너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고 나라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옛사람을 벗어버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못해요.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그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는 자로 바울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워, 힘들어, 난 못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도 죄를 짓고 나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잊혀져 갈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매번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확신하도록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오늘 하루 또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밝은 마음으로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하시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절대로 뻔뻔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손해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평생 그 죄가 주는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걸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빨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회개 기도가 즐겁다라고 말했어요. 회개 기도가 즐겁대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앉아서 또 주일날 참회 기도 시간에 회개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또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되지? 내가 보자, 내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졌지? 생각하다가 이제 억지로 쥐어 짜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죄악도 용납하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소에는 야, 이게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양심에 너무 가책이 많아서 부담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옆에 더 진하게 교제하고 싶어서 이전에는 죄악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 달콤함을 체험함으로 회개 기도가 즐겁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것이 단지 이 회개 기도가 나의 죄의 짐을 덜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부담의 짐을 덜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91문을 함께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이제 87문에서 선행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는데 선행의 정의는 아직 안 나와 있었어요. 근데 91문에서 선행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91문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이 뭐가 선행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일단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행.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때 그냥 뭐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웃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힘들게 리어카 끌고 가시는 부모님, 그 어르신들을 보면 내가 뒤에서 밀어드려야지. 그거는 선행 맞는데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선행, 정말로 믿는 자들의 선행,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선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행의 조건, 뭐가 선행인지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한 것이고,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구절 본 적 있으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건 다 죄래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래요, 죄.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불신자가 행한 선은 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불신자가 행한 선은 죄래요.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자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선한 삶이기 때문에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착한 삶,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죄래요. 그건 하나만한 죄.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물론 그렇게 사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겠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어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